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넉넉히 세워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24일 날 롯데 호텔에서 69개 교단 총회장, 부총회장 모이시는 자리에 가보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했습니다. 한국 강단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장경동 목사에게도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부족한 종을 우리 미주총회의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각 교단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총회도 섬기고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부족한 종이 함께 일조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했는지 350명 중에 유일하게 혼자 앉아서 기침만 하지 그냥 기랬다 해대고 아주 기침이 뭐 껌을 씹어도 나오고 딱 설탕 사탕을 입에 물어도 나오고 아주 기침이 나와서 아주 뭐 말도 못했어요. 오늘 그래도 좀 덜 하는 편인데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화장실을 핑계대고 나가서 거기서 기침하면은 흉부가 아주 막 부서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틀을 알아 누웠어요. 어제까지 계속 식은땀을 쭉쭉 흘리고 이러다가 오늘 새벽이 되니까 좀 몸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몸이 아플까? 왜 질병을 주셨는가?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교회, 성가대 하고 특성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본 음성을 소리를 낼 때 정확하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사람이 부르면 세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는 막 100명, 200명도 찬양을 하는데 같은 소리를 화음으로 이렇게 내는데 세 사람이 내면서도 각조 따로 입고 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참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서서 찬양하면 여러분들은 앉아있지만 담임 목사는 같이 서서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자세로 저는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좀 더 찬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연습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교통비 사례비를 준다고 한 3명 좀 보내주라 그래도 일산이 너무 멀다고 대학생들 3명이 나섰는데 일산이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산 지역에서 또 한번 대상자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청년들 대상자들을 제가 찾으려고 성가대는 하루속히 잘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침하고 그러는데도 목사님들이 기침하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내가 막 죄송하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몸둘 바를 모르고 그게 겸손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이 손가락을 다쳤으니 이걸 손가락을 내놓을 수가 있나? 다들 테이블 위에 손이 내올리고 앉았는데 이 손이 다쳤으니 이 손까지도 수건으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앉아서 겸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주의 종들 사자 목사님들이고 합니다. 겸손하게 손을 가리고 왜 이걸 갖다가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리고 앉아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저는 오전 9시부터 그 시기 끝나는 2시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중 율례와 계명을 주시는 중에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을 만나는 아주 임재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세 개의 장소로 구분이 되는데 성막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의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소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 성소에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 진설병의 상, 진설병의 상, 그 다음에 떡, 차려진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대, 우린 지금 등대가 없습니다만 통합측에는 등대상 위에다가 양쪽으로 7 등대를 불을 항상 펴놓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각각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 교회 축복, 이 관련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6절 가보세요. 36절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성소에 속한 기구들 중에 첫째가 진설병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는데
늘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설병상은 떡을 두는 상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떡을 이렇게 상받침에서 쌌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히브리 말로 하는 뭐라 그러면 레헴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레헴.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 빵, 곡식, 음식 등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이나 빵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레헴입니다. 이런 떡에 가진 의미는, 진설병이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떡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의 화병에다가 화분에다가 꽃꽂이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라는 희생의 뜻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들을 잘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네? 목사하고 한 얘기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이거는요 정말 제 신앙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들이에요. 나는 내가 우리 스승 목사님들 내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떡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꽃화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청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16장으로 빨리 앞으로 39장에서 16장으로 가세요. 빨리 다 찾으세요. 이때 아니면 성경 언제 봐? 성경 집에 보지도 않는 사람들. 출애굽기 16장 35절 16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 만나를 먹는 것 역시도 그냥 만나라는 음식을 먹은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하신 양을 모으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정한 양 외에 먹으면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는 안식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 토요일날 이틀분 주일 것까지 이틀분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리 모아놓은 것은 썩는데 이틀분 주일날을 위해서 모아놓는 만나는 썩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양식을 먹는 겁니다. 아주 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알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죄인 때 있을 일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 주의 종들의 말씀 듣고 더불어 먹자고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성소에 속한 기구들 중에 첫째 진설병을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우리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내가 무슨 부총회장 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교회 숫자 보세요. 2주 총회 안에 400명, 500명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노예가 몇 개 노예냐면 46개 노예예요. 46개 노예. 그 안에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 후배, 총신 내 후배는 마포 공덕동에 그 마포 공원 바로 앞에 500평으로 10층을 지은 내 후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총회장으로 세우니까 나는 사양했어요. 왜? 내 교회도 목회도 못하는 내가 무슨 총회를 하고 어떤 교단장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 임원들이 목사님 같은 우리 총회는 필요합니다. 목사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나 돈도 없다. 야, 개척교회 10명 모이는데 사례비도 나를 겨우 주고 이거 임대료도 잘 못 내서 저 교무처 임대료도 내가 내줘야 되고 관리비도 내가 내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인데 내가 총회에다가 어떻게 내가 돈 1,000,000원씩 내놓느냐. 그러니까 1,000,000원 안 내놔도 되니까 그냥 헌금만 몇백만 원 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32일날 오시면 이제 이촉장하고 이촉회를 만들었다고 어제 박교환 목사 카톡으로 나는 누워서 아파서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탁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들의 솔직한 마음 안 하고 싶어. 왜? 자식
자신이 없어. 그 수만 명, 수천 명 교회를 일구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내가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내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라고는 그 사람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네? 내 자신이 완전히. 그 롯데 호텔에 앉아가지고 식사가 쫙 나왔는데 식사는 한 끼당 한 명당 20만 원짜리랍니다. 난 20만 원짜리 처음 먹어봐. 우리 허장로가 옛날에 강남에서 6만 5천 원짜리 뷔페 한 번 사주고 그 두 번째로 먹어보네. 처음 먹어보는 게 20만 원짜리. 무슨 캐비아 뭘로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선생님 이거 좀 더 얻어 먹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캐비아가 이게 얼마나 비싸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건데 또 이만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음식 먹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부족한 종을 위로하려고 아마 이 롯데 호텔 5성급 호텔에 나를 데려다 앉혔나 보고요. 내 시야를 좀 넓히려고 그랬다면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진짜입니다. 나 지금도 부총회장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우리 박유한 목사하고 우리 저기 증경총회장 저 춘천의 숲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앞에가 유리로 꽉 해서 3층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 강재영 목사. 근데 총신 내 후배예요. 근데 총회장이 했었거든. 그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 왜 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나보다 전자 총회장했던 증경 총회장인데 춘천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일찍 출발했는가. 그 교회는 평안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내가 무슨 부총회장 하겠다는 거 내가 라고 싶어 정말 눈물이 나요. 내 자신을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음청으로 연결하는 아까는 특별 음청이 없고 유럽이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홍수와 가뭄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기상의 이변으로 여러분 북극에 여러분 얼어야만이 되는데 비가 내려서 얼음을 녹이고 버리고 있습니다. 참혹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토픽에서 유럽이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중에 45%가 지금 메말라요.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토네이도가 날아오면 집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자동차가 뭐가 없이 다 날아가거든요. 영국과 유럽의 대륙은 15%가 가뭄 경보의 상황에 농작물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고 최고의 곡창지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쏘대는 여러분 전 세계 식량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아마 연말 때 되고 내년 계속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지금. 집값 아파트 서울에 20억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껍데기고 거품입니다. 이제 경제 대란이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양식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비춰드리는 햇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의 비 햇살이 아니면 세상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양식도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종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장경동 목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년 4월에 기독당으로 선거 나오려고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부흥사 사무총장 계속하고 계십니까? 나 그만둔지 오래됐습니다. 조성길 목사 잘 아신다면 예, 어디가 있습니까? 안성이 살고 있는데 언제 한번 좀 찾아보시오. 여러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넣어서 350명 목사님들 교통비를 다 드렸대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로지 참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참교회 참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잠깐 퐁당거리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네 퐁당 겉에 뿌려. 진짜 은혜는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만 주신 참생명 영생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각심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양식을 삶아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대의 의미를 알아요. 37절에 가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 분잔대와 네, 성목 성소에 속한 기구들을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중에 유라는 표현 등유, 히브리 말로 쉐멘 기름의 향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빛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쳐다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과 이 말하는 것에 빛이 나와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누구나 비판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누구 안 좋게 심지어는 그렇게 평신도끼리 하다가 재미가 안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다림 목사를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지 이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장난이라고 수 있겠어요. 네? 자기 목사를 막 그게다 까부시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날 350명 목사님들 얼굴 표정을 내려봤어요. 내 옆에 앉은 감리교 증경 총회장 날 보고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 목사님 저는 이산에서 왔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목사님 어디 사시나? 나는 충청도 아산에 대방읍에서 삽니다. 대방읍에서 왔다. 우리는 시골이에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리교회가 조그만하다고 크지 않습니까? 성도가 한 5,000명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내가 가는 그런 걸 앞에 나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미주총회 부총회장이라고 달아놓으니까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말을 가득 비치는데 나는 어디 지구모에다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거짓말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의기양양하고 막 이럴 거예요? 난 그러지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성령님의 쉐맨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등불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등불 역할을, 이 기름이 향료를 바랍니다. 이 기름만 불만 태우는 게 아니라 향기까지 나온 거예요. 향기가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님의 영적인 역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도 나야 되지만 향기도 쫙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 은총입니다. 등은 교회의 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양반들이 교회 등이 되지 않으니까 표정들이고 이상한 표정들하고 앉아가지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등대의 기름의 빛을 발하였던 것을 연상해 보세요. 등대의 역할은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교회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증인된 삶을 안 살고 서로 지네들끼리 같이 지체들끼리 찌그럭 싸우고 앉았으면 이게 성령님이 단식할 일이 아니요. 이러한 일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마치 등에 기름이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올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한마디라도 안전하면 몸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육적으로 열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안질이 오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면 쩔룩거리고 온 유럽을 다닙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조금만 아프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그거부터 인성부터 고쳐야 돼요. 그걸 보고 전인격 치유가 돼요. 내 속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척, 이런 척, 하는 척. 나는 제발 좀 오늘 들어오다가 마음이 상해지면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자마자 우산 고지통을 놔뒀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누가 버렸더라. 거기다 버림까지는 좋아. 그것도 이렇게 던지다가 통에 안 들어갔나 봐. 그 옆에 바닥에 막 떨어졌어. 그럼 이걸 누가 주워? 온 내가 주워야지. 교육관에 들어갔어. 신발장 앞에 어떻게 뭐 휴지를 닦다가 그렇게 닦다가 버렸는지 막 갖다 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 주웠어. 비닐로 쪼가리고 뭐가 다 했어. 네? 또 여기 교문처에 왔어. 그 왜 커피 타무는 앞에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 먹을 줄만 알지 치울 줄을 몰라? 케이크 통이고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거 왜 안 치우시냐고. 이게 무슨 장소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교회 전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이 양반들이 손 하나 갖다 말하네. 9월 4일 날은 학교 개강. 여기 몇 명이 모이는지 알아요? 교수만 12명입니다. 성가대석에 다 못 앉을까? 학생이 17명. 그러니까 몇 명이 여기 앉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지금 30명도 못 앉는 자리에 외부 또 따라오는 학생들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0명이 여기 앉아야 되는데 이거 9월 3일 날은 전교인 대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윤안수 집사님, 김광선 집사님 미안하지만 오늘 늦게 가는 게 대로 복도에 이거 LED 다시 달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2학기 개강인데 여기 이제 다음 주는 사모님 이제 꽃으로 이제 해놓을 텐데 여러분 좀 깨끗하게 교회를 갖고 줘야 주의 종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저 교육관도 깨끗하게 해놔야 와서 공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만 훈련받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 목사 될 사람들이 훈련받는 장소예요. 일반인총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안 보십니까? 저는 뉴스를 그냥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이합 집산하여 서로 대립하는 중에 각국 식량과 더불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어요. 무기화, 전쟁을 벌이려고. 러시아 경우는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유럽 전체에다가 보급해왔던 나라예요.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국에 대한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이 돼야 되잖아. 천연가스가 있어야 난방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빌딩을 관리하니까 목사님 아실 거 아니에요. 큰 이기가 예견되고 있어요. 이제 도시가스비 엄청 오를 겁니다. 이런 문제 타결하고자 핵융합을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유, 천연가스 이 부족 등으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구원해야 될 일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등대에 빛을 비추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 가운데 왜 등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냐 이 말에서 얘기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자. 저 전도지 만들어 놓고 내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막 이렇게 뿌렸나오면 그대로 있어. 뭐 비타민 C고 물기 C고 다 갖다가 지금 교육관에는 5상자가 지금 쌓여져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면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터져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그만해야죠. 세 번째 38절에 가보세요.
금향달의 의미입니다.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희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금향달을 말합니다. 금, 변질이 없는 신앙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향단은 주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향도 마찬가지. 변질되지 않은 기도,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뭔 뜻이냐면 데코레트라고 합니다. 데코레트. 희생 제물의 향입니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딴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희생할 각오가 됐나요? 응? 장경동 목사 이러더라고요. 제가 총회장, 부총회장들 앉혀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숱한 주의종들이 권면하고 김중원 목사, 한경진 목사, 조영기 목사 살아계실 때 기독당을 만들라고 장경동 목사에게서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지가 30년. 지금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독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죽을 각오가 됐냐고 주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인데 죽을 각오가 됐죠. 그 죽음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은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이 눈을 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혼연일체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영적 제물이라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딴 거 하고 있고 눈 뜨고 가만히 있고 난 기도하는 거나 보고 있고 뭐 움직이고 누구한테 뭘 얘기하고 다른 짓 하고 데코레트 희생의 제물이 아니다. 희생의 제물의 연기가 데코레트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로서 희생의 제물이 뭐예요? 짐승을 불태우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면 희생 제물은 누군가가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향, 그냥 향이 아니라 기도하거나 제사하는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철저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철저히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다 담는 겁니다. 진실된 기도는 다 이런 겁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향이 금향로에 담겨 있다는 것은 바로 절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 올라가며 천사들이 들어 올리니 하나님이 흠양하신 이후에 거꾸로 쏟아 땅에다가 쏟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땅으로 쏟아지니 이 땅에 그 기도했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구박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내성이요, 번개요, 지진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특별한 정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 교회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서 하늘을 메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원수 맺거나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안 돼요. 응답이야. 엉터리요, 거짓이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가짜라고 그래요. 진짜는 기도해도 실제 생활이 사랑하고 품고 나누고 이게 진짜지. 가짜 마냥 기도해놓고 저기 다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 비판이 나오고 다 가짜예요. 다 헛것이. 해 아래 다 헛것이. 교회에서 기도는 그 자체가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소에 금향단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첫 교회를 묘사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늘 올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절대 지체들끼리 다툼이나 비판이나 시기, 뭐 나 앞에 와서 내 앞에 와서 목사님 누구는 어떤데요? 누구는 어떤데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고 그래요? 이러고 말지 내가 뭐 그 사람 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날 그렇게 옮기지 말고 그런 사람 나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고배롭고 흠양되는 기도가 올려지는 금향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반 은총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틀어서도 두말할 필요 없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참성도. 좀 잘 좀 들어요. 참성도, 참교회, 가짜교회 말고 속한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간절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350명의 구약으로 말하면 350명의 선지자들이잖아. 모였는데 보니까 참 어떻게 얼굴이 은혜스럽고 다 존경스러워. 나만 빼고 349명만 존경스럽고 나는 지구년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병이 걸려서 하려고 얼마나 죄송해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기도를 잘 안 하잖아. 기도는 중얼거리건 잠잡고 있건 영혼의 성실한 욕망이요 가슴속에 떨고 있는 숨겨진 불꽃 운동이 기도이다. 존 몽고메리가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성령의 힘과 도우심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하고 진실한 애정 어린 호소이다. 누가 얘기한 알아요? 존 버년, 철로 역정.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참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진실한 백성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을 갖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좀 나보다는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제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러한 인격들을 신앙의 인격으로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성소안의 기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성소안의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시라 이게 지금 말씀의 표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 할렐루야. 둘째, 등대는 바로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흥미로운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할 일 없이 뭐 하얀 옷을 입으라고 자꾸 보면 알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모님 하얀 옷 사드릴 거예요. 서춘자 집사님도 하얀 옷 입고, 사모님은 왜 하얀 옷 입고 오더니 또 왜 오늘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 아니, 말 대답하지 말고, 말 대답하지 말고, 말 대답하지 말고. 우리 풀렸어요. 아, 그래, 말 대답하지 말고. 입으라고, 흰 옷들. 흰 옷은 왜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뜻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주셨듯이 우리는 이렇게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롭게. 마지막 세 번째, 금양단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오늘 진설병, 등대, 그리고 모든 금양단처럼 잘 가꾸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머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